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삭이 그 땅 곧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해에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으로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그랄 땅으로 온 이삭에게 이미 분명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26장 3절이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주님은 이렇게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약속, 곧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겠다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이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축복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제 가슴을 뛰게 하더군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삭의 인생 가운데서 이미 성취하고 계세요. 이삭이 경작하며 농사지은 것들은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은 점점 늘었고 그가 하는 일들은 날마다 번창해 갔어요. 이렇게 주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아주 부유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그의 생애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저마다에게 두신 약속이 있는데 그분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친히 예비해 두신 주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는다면 이 말씀 앞에서 어찌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좀 묵상해야 될 것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삭의 인생 속에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기어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그저 막연한 어떤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로 우리 안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전하는 바대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시기하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웬 이방에서 온 이삭이라는 자가 순식간에 그렇게 큰 부자가 되어서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가져보지도 못했던 큰 부를 이루자 그곳에 살던 토착민들의 눈에는 이삭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죠. 뿐만 아니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이제 너무 강성하니 우리의 땅을 떠나십시오 하고 명합니다. 이에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가서 그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류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우물들을 다시 파냅니다. 이삭의 종들은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 곧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또 기가 막히게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랄 목자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시비를 걸어와서 다투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어김없이 또 그곳에서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억울할 법도 하지요. 그 골짜기까지 와서 우물을 파고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렇게 괴롭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군말 없이 한 번 더 다툼이 일어난 곳에서 옮겨서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하자 비로소 다툼이 그쳤다. 성경은 전하죠. 이삭은 바로 그곳에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르호봇은 본래 그 터가 넓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주님께서 자신들이 살 곳을 넓히셨고 바로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이삭은 여호와께로부터 약속된 축복을 많이 받아 누렸지만, 그래서 수많은 가축을 거느리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의 만사가 우리의 생각처럼 그저 순탄하거나 형통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질시와 그랄 목자들의 시비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기껏 공을 들여 우물을 파고 샘줄기를 찾아내면 이내 그것을 잃거나 빼앗기기 일쑤였죠. 자기가 일궈 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자꾸만 무너지는 것들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축복자 이삭의 삶이었어요. 이처럼 이삭이 겪어야만 했던 그 숱한 좌절과 곡절의 순간들을 우리는 어쩌면 그가 누린 축복의 뒷면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축복의 뒷면이었구나. 흔히 사람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그저 그의 인생이 형통하고 순탄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들은 반짝거리는 축복의 앞면에는 주목하지만 정작 그 축복의 뒷면에는, 그러니까 그가 감당해야만 했던 어두운 시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제가 벌써 한참 오래전에 읽었던 시 중에 안도연 시인의 양철지붕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시인데 그 시의 한 대목에서 시인이 이렇게 읊조립니다. 삶이란 버선처럼 뒤집어 볼수록 실밥이 많은 것이라. 삶이란 버선과 같아서 뒤집어 놓고 보면 실밥이 많이 보인다. 시인은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다고 전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버선이 어떻습니까? 매끈해 보이죠. 겉으로 보면 매끈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밥이 참 많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짐짓 순탄하고 형통해 보여도 그 안에는 꿰맨 자국들이 많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축복의 앞면은 매끈해 보이지만 축복의 뒷면은 가칠가칠한 겁니다. 그랄 골짜기에 거류하며 수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숱하게 우물을 파내고 또 파내야만 했던 이삭의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그 축복의 뒷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이 형통했구나, 그가 거부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바로 그러한 축복의 앞면에만 주목하기 마련이지만 그 매끈한 앞면의 뒤에는, 축복의 뒷면에는 이삭이 고생했던 순간들이 숱하게 묻어 있는 겁니다. 버선처럼 실밥이 많은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앞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은 복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이끄신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한 이 새벽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그저 순탄하고 형통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축복의 앞면만 보면 매끈해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인생에는 축복의 뒷면을 살아내야 하는 순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수한 실망과 좌절의 시간들을 살아낸 후에 우리는 마침내 르호봇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를 꼭 기억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 축복의 뒷면을 잘 감내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